이사야서 전에 읽어보신 분,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52강이니까 이제 횟수로 하면 딱 1년, 이제 1년 52주잖아요. 1년을 한 거고 이제 중간에 특강이 좀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52강인데 오늘은 제목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하면 뭐가 되죠?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봤죠? 네. 요즘에 신천지가 아주 난리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하면 신천지예요. 그러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교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뿌리는 통일교라든지 다른 옛날에 박태선이라든지 이렇게 전도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이사야서의 그 개관을 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몇 권이에요? 30. 네, 역시 1년을 하시니까. 네. 신약은요? 27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맨 처음은 뭐예요? 맨 처음은 창세기. 네. 그 다음에 신약의 맨 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처음 이사야서 이 1장의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꿰뚫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집니다. 2700년. 예수님이 지금부터 언제 태어나셨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여러분 계시록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이에요. AD 10년. 기원전 10년. 기원전 100년, 죄송해요. 기원전 100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800년 전에 이 이사야는 지금 요한이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해줘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기 무려 800년 전에 지금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이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우리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볼게요. 자, 이사야서 53장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시기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고난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렇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가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당하시고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시고 그분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를 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66장이 사실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66장을 통해서 66개의 이 장들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여기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금 묘사해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려운 책인가요? 이사야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오직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이름을 우리가 아는 이상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보면 이 60장부터 6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못 들어보신 분?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무서운 책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우세요? 네. 네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이런 땅과 이런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100에 1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이 되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복이 되는 책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요한은 뭐라 그래요?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신천지는 자기네만 들어간대요. 몇 명만? 14만 4천 명만 들어간대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많이 들어봤죠? 자, 이 14만 4천 명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천지에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근데 지금 고민에 빠졌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절도를 열심히 해서 지금 15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거기서 몇천 명 줄여내야 돼, 지금. 속가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나고 이 사람들이 되게 지금 골이 아프대요. 너무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갖가지 많은 의견들을 냅니다. 자, 이 14만 4천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14만 4천 명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님만 들어가는 거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목사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목사 돼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로 빠진다. 거기에 다 던져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돼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사람들이 목을 매겠어요? 안 매겠어요? 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 각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이고, 한 부류는 뭐냐면 이방인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대인 성도세요? 이방인 성도세요? 우리는 다 이방인 성도들이잖아요. 마지막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7년 동안 대환란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막 땅이 다 뒤집어지고 원수가 타고 태양이 내리쬐서 사람이 타 죽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유대인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제 한국 사람과 한국의 기독교인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서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을 지금 누리고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지난 다음에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요, 이 진노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도표를 보시면, 이쪽에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죠?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고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7년의 대환란 속으로,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신학은 이거를 부인을 해요. 뭐라 하냐면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고, 천년왕국은 긴 어떤 날이지,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앞에다 두느냐,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느냐, 아니면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이 나라와 족속과 모든 언어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과 한국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을 전부 다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7년 한란도 통과하고 천년왕국도 지금 이제 교회들이 막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64장, 65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63장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지상으로 완전히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65장의 핵심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약간 뭐하고 비슷한 것 같으세요? 이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죄악된 모든 땅을 다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뻐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받은 복을 세어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지 여러분 내가 옷이 저 옛날에 그 운동할 때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막 주죠. 그냥 신발도 막 주죠. 양말도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니고 없어지면 또 주니까 다 떨어지면 주니까 그냥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이제 딱 운동을 그만두고 사회 나오니까 옛날에 입었던 그 낡은 추리닝 이런 거를 끄집어서 입는 거야. 야, 이것도 귀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받은 복이 우리는요 사실 엄청 많은데
어떨 때는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가보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살 때 아프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우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웃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65장 다시 가보면 배경은 이제 63장, 6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강림과 마지막 진노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6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의로움이에요. 공평하게. 의롭다는 right이거든요. right, 우리 젊은 청년들, right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 right. 바른 손? 바르다는 뜻이에요. right. 네. 오른손을 right hand라고 그러는데 right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동등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인 이 공의는 완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착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수백 년 전에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호세아서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땅에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이미 다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인가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삭도 아니에요. 그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야곱부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이 천사하고 씨름을 해서 이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싹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생기는 것은 야곱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에게 해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욕심으로 우리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도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어때요? 그 우리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만이 아니었군요 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그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호세아서부터 그 전에 아브라함까지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1에서 13절에 보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부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연약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종교에 가면, 종교 생활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자,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주나요? 세상의 종교는 네, 그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렇죠? 보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살. 우리나라는 이게 보살이라는 게 마치 이렇게 여자 성도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보살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자를 부를 때 보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결국은 뭐냐면 이 불교는 종교적으로 전체적으로 분류할 때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득도를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교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다른 종교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면 힌두교나 다른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는 열심히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공부하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 되는 종류 중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굉장히 이 이슬람을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 한번 할게요. 이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 알라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알라를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면 천국에 가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거짓말해서 남을 파멸시키면 천국 가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지하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전. 지하드, 자살폭탄 테러 하잖아요. 자살폭탄 테러에서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늘에 딱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최고급 술을 먹고 50명의 여인들과 평생 동안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자가 자살폭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코란을 꾸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코란이라고 많이 하죠. 꾸란을 읽잖아요.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꾸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언자의 메시아의 말을 들어라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라. 거짓말해서라도 그들을 파멸시키고 아니면 개종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공평하지도 않고 계속 모순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자매가 이집트 사람인데 그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고 무릎을 딱 꿇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 능력이 대단하냐면 분명히 이 꾸란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재미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알라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불교와 이슬람만 봐도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 죽도록 자살 폭탄 테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깨달음을 얻든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착하고 무언가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건축 헌금 많이 하고 11조 때 먹으면 니네가 천국 갈 줄 아냐 막 이런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성경은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누더기와 같아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입술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안에는 주지 않으시고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뭔지 아세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앞으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뭘 잘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 그냥 교회 다니면 무언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 잘 믿었어요. 잘 믿다가 내일 돼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제가 탁 때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잘못 맞아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로 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뺏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계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예화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에 빠졌는데 소방관이 옵니다. 소방관이 와서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소방관이 무엇을 물어볼까요? 당신 죄 졌소? 어제 도둑질했지? 어제 교회 안 갔지? 만약에 구하러 와가지고 소방관이 하는 거예요. 어제 교회 안 갔지? 어제 헌금 안 냈지? 어제 도둑질했지? 어제 거짓말했지?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구원하러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죄인이건 어떤 모습인지 그게 상관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을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를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사람이 흔히 아는 우리가 아는 구조대원들이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묻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가장 매우 보기 좋은, 매우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는 좋았다 그러지만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는 내가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심히 좋은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니면 예수님께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해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는 사람 없으세요? 네, 저희 이제 기조주에서 네. 저희가 이제 배우기를 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제 잠깐 하면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네. 클럽 때 많이 오늘 당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유대인은 한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지금 앞으로도 또 오는 건지 또 있을 건지 7년 내로 한마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네. 히틀러 때 그때 엄청 많은 수가 죽어나갔잖아요. 네. 거의 이제 시가 멸할 정도로 죽었다고 네. 하잖아요. 앞으로도 또 유대인들의 내일 증거에 7년 개발하고 오는 건지. 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지금 환란기고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진노예요. 근데 이 엄청난 진노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겨우 홀로코스트 600만 명 수준이 아닌 거예요. 홀로코스트에서 이 나치하에서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수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제 11조를 냈잖아요. 사실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11조가 의무였어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 11조는 유대인의 마지막 남은 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그러면 아까 14만 4천 명이면 14만 4천 명의 나머지 10의 9는 몇 명이 될까요? 갑자기 산수 문제를 가니까 계산이 안 되죠? 약 한 1,5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11조가 정말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유대인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면 정말 마지막에 이 엄청난 진노는 약 한 1,400만 정도가 죽는 겁니다. 600만이 아니라 1,400만 정도가 죽어야 10의 1조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산수가 지금 막 되고 머리가 복잡하시죠?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수학을 못해요. 산수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진노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63장에 보면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 있어요.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은 뭐냐면 여기 제가 준비한 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밟아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밟아서 저 빨간 것이 뭐가 될까요? 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 피가 흘러서 지금 홍해 바다까지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 한 300km를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되냐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 정도까지 깊이가 돼서 300km를 흘러갈 정도면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홀로코스트가 이제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예수님이 지금 벌써 오시고 지금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아주 굉장히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